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토용가족기대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지만 나 한 사람이 잘 감당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고 싶은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 영상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두뇌가 말랑말랑한 순두부로 가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근육이 잘 형성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은 두뇌가 지금 말랑말랑한 순두부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조금 어렵죠. 이 질문이 무엇일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지난 겨울에 많은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말고 다른 교회 청소년들은 또 어떻게 수련을 하고 진행을 했는지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손을 은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아가자. 어떻게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교회 청소년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맑다는 것이죠. 얼굴 표정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얼굴이 맑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중간에 또 우리의 신앙 고백해서 또 나와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시대의 청소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려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찬양 가사에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고민이 참 많은데요. 이제는 물러설 때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벗어버리고 이제 제자 삼는 사역적으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양육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 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정말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를 다니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면 느낌을 한번 딱 보시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 청소년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고 여전히 마음의 고민, 마음에 눌려있는 문제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예배가 끝나는데도 해결을 받지 못해서 뒤돌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 이 모습이 너무 외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토요 온가족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마치면 마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쫙 막 환해져서 기쁨으로 돌아가십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또 그대로 안고 가십니까?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오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용천로의 그 교육사 과정을 지금 한번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먼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통제력을 잃은 청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대 방어 역량의 결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청소년이 어느 정도냐면 청소년 자율에만 맡겨줄 수 없는 면역력 부재 상태인데요. 외부의 구조적 가드레일이 필수적인데 76%가 자기 조절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정보 판별력이 71%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 대처 능력도 71%가 결핍되어 있고요.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에티켓 법규 준수하는 것도 69%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0명 중에 7명이 지금 자기 조절도 안 되고 정보가 옳고 그른지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결핍이 생겼다는 것이죠. 유해 광고와 또 낯선 접근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도 71%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에티켓을 지키면서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69%가 결핍이 되어 있죠. 무려 10명 중에 7명의 청소년이 지금 이렇게 디지털 정보, 인공지능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숙제 끝 정답 1초 컷의 달콤한 시대인데요. 사진 한 장이면 수학 풀이가 끝이 납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수능 문제, 이 수학 수리 영역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찍어서 이거 한번 문제를 풀어주려 했더니 옛날에는 못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는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인공지능이 문제를 딱 보더니 해설을 쫙 해줍니다. 문제집이 필요 없을 만큼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물어보잖아요. 다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영어 어려운 문장을 딱 갖다 놓고 해석해 주면 해석을 해주죠. 문법을 모르겠어 그러면 문법을 해결해 주죠. 단어를 알려줘 그러면 단어를 알려주죠. 이와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줘 하면 그냥 만들어 줍니다. 사진 한 장이면 수학이 끝이 나죠. 영어 원서 번역은 0.1초 만에 완료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지금 과학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스마트폰 없는 시대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안경이 지금 모든 기술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경만 쓰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됩니다. 이 물건이 뭐야 하고 딱 내 속으로 생각하면 안경에 정보가 뜨고요. 낯선 외국인이 말을 걸면 그 사람의 언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줍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가 이제 와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안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제도 정보인식도, 길을 찾아갈 때도 안경만 쓰면 나만이 볼 수 있는 화살표가 쫙 나와서 길을 안내해 주는 스마트 안경이 이미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답을 1초 만에 얻는 동안 내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내 뇌는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내 머릿속에 흐물흐물한 순두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지 이 외주화의 위험인데요. AI에게 숙제 고민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세포 연결망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지근육, 뇌에서 생각하는 인지근육이 삭제가 되면서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뇌가 지금 서서히 말랑말랑한 순두부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인공지능을 써보지만 여러분, 표로 만들어줘 하면 표로 만들어지고요. 엑셀 자료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하면 엑셀 수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하면 문장 몇 개만 입력하면 그냥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시간을 아껴야 된다. 불필요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된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뭘 하는 거죠?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책을 읽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 남는 시간에 유튜브를 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영상을 봅니다. 더 내가 말랑말랑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왜 하필 10대에게 AI 의존이 더 치명적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춘기 10대 때는 뇌의 해마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이 전달해주고 정의해준 답을 거부하고 세상을 해석해가는 나만의 이런 복잡하고 나만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이것이 해마가 막 만들어지는 그 시기인데, AI가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이 답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자아 정체성의 뼈대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당장은 얘가 뭘 정보를 얻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대 때 가장 허용하시고 가장 폭발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시기, 결정적인 시기에 해마야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유아 유치부 때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 이제 이게 없으면 애들이 불안하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뇌과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나만의 맥락 정원을 갖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어떤 지식으로 벽돌 찍어내듯이 이제 다 동일한 생각, 동일한 어떤 흐름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찾아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많은 과학자들이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 100명이면 100명 다 어떤 질문을 놓고 실험을 시키면 동그라미도 나오고 세모도 나오고 타원형도 나오고 뭐 삐뚤어진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도형이 나왔다면, 인공지능으로 딱 해보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이제 비슷한 생각, 비슷한 답변, 비슷한 생각의 유형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이 수면 아래의 진실, 숫자 이면의 존재감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의 약 26.8%가 이제 교회를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이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지상주의의 기승전 공부, 부모의 높은 기대와 실망, 무기력 자기 혐오, 코로나19로 인한 존재감으로 이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이 내면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기 혐오가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어른들의 이 불안하고 과도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대에 부응에 실패를 하면 가혹한 자기 비판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가 너무 싫다. 나는 집의 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해를 하고 완전한 고립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표면적 처방의 역효과가 나오는데 억지 긍정은 독이 됩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신을 사랑하자 했더니 어떤 청소년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재수 없어요. 내가 나라도 내가 싫은데 이거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나도 내가 싫어 죽겠는데 너를 사랑해 하니까 아니 이런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도 내가 너무 싫어서 미치겠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죠? 이렇게 답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시나요?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권면해 보세요. 자신을 좋아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신을 좋아하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좋아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신을 좋아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내가 나를 싫어해가지고 죽겠는데 나도 나를 싫어해서 혐오해 죽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너를 좀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걸?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건 자기 의죠, 자기 교만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해답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이들에게 공감의 우산을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단 하나의 피난처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승전 공부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를 환대하는 공감의 우산, 안전한 피난처. 교회에만 오면 그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교회만 오면 참 좋아요라는 숨 쉴 수 있는 곳, 이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작년 우리 성인 성도님들도 교회 오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어떤 허물이 있든 좀 까탈스러운 모습이 있든 편안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교회만 오면 구박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하니까 교회 오기가 싫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교회가 안전한 공감대, 우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공감의 우산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든 간에 우산을 펼쳐서 그분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 펼쳐놓은 우산에 들어가서 쉼도 누리시고 편안함을 누리시고 내 어떤 모습이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한 주간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유치부도 힘들고 아동부 애들도 힘들고 중고등부 애들도 힘들고 청년부도 힘들고 작년도 다 힘들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불 꺼진 예배당을 나가는 이 여자아이처럼 쓸쓸하고 애롭게 나가십니까? 그래도 빛이 비쳐서 희망을 가지고 우산을 쫙 펼치고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줘야지,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아까 드렸던 첫 번째 질문,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는 말랑말랑한 순두부의 뇌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지근육 가운데 건강한 뇌를 가지고 형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죠? 건강한 뇌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찌됐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히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70년대 80년대 사셨던 분들은 정철 영어 선생님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유튜브에서 지금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중간에 간증을 잠깐 하셨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분이 손자손녀에게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신데렐라, 제크와 콩나무, 아무튼 유명한 동화로 영어 암송을 시켰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더 이상은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딱 막혀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 다음을 못 나가지? 이분이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해 봤는데 희한하게도 이 손자 손녀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이상을 못 나가는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손자 손녀들에게 영어로 말씀 암송을 시켰는데 그때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아이들의 영을 살리는구나. 아이들의 영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교육하고 자주 읽게 한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토라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죠.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지침이 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이 되고 안내서가 되고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키다는 거기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게 비슷한 동의어가 어떤 게 있냐면 변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곡되고 뒤틀려지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괴물과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게 다시 변형이 돼서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되는 그 형상으로 온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스펙을 잘 쌓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죽는 순간 그걸로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영이 살려지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목적, 공부의 의미, 내가 시간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첫 번째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영을 살리자 하고 한번 구호를 외쳐볼 텐데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영을 살리자. 영을 살리자. 자, 옆에 분을 바라보고 영을 살립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을 살립시다. 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무엇이죠?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고 소송되고 변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형상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시편이 들려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성시킴에도 한번 네모를 쳐보시고 지혜롭게 하다에도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한데, 우둔한 자는 뭐냐면 좌우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악한 사람에게도 끌려갈 수 있고 세상의 거짓된 미혹에도 끌려갈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순박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지식은 넘쳐납니다. 근데 지식을 깨어서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지, 이런 지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것 같은데 진정한 선악은 부족한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미래를 설계하는데, 청사진을 계획하는데 말씀은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까탈스럽고 맹목적이고 편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알기 때문에 너무 지혜로워서 지혜를 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를 가져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도 있지만 지혜를 가져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 구호를 외쳐볼까요? 큰 소리로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마음으로 지혜를 가져가자. 두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가져가자. 지혜를 가져가자. 여러분, 지혜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독의 문제도, 결핍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성도 간의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상태,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 바라는 자에게는, 젊은 사자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기쁨이 생깁니다. 제가 가끔 직구께 여러분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오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반반이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옆에 분은 신앙생활에 기뻐 보이십니까? 힘들어 보이십니까? 네, 대답을 잘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는 신앙생활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신앙생활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한 70%는 죄송하지만 안 기쁠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잔소리가 있고 쌓아놓은 눈초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다시는 안 나가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 결과로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오면 뭔가 기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간식으로라도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냥 그래도 주일날 가면
너무 오늘은 무슨 간식을 줄까? 그런 기쁨이라도 있으면 좀 교회를 나올 텐데, 여러분 교회에 하나도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애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죠. 말씀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헛된 데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면 중독으로 가지도 않고요, 어떤 게임이나 도박이나 음란물이나 여러 것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지겹고 다시는 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기쁨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쁨을 줘야 될까?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마음의 기쁨을 주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두 번 외쳐볼까요? 시작. 마음의 기쁨을 주자. 마음의 기쁨을 주자. 어떤 게 마음의 기쁨을 줍니까? 말씀이 먼저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날이 됐는데 어제 카네이션 다 받으셨습니까? 네. 스마트폰으로든 실물로든 받으셨습니까? 편지는 받으셨습니까?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편지는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크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우니까 어버이날이 됐으니 그래도 전화라도 드리고 카네이션이라도 드리고 선물이라도 드리고 안부를 묻고, 이건 여러분 다 말씀을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무엇을 밝게 하신다고요?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눈을 밝게,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알려주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지혜를 가져가게 하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경험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저도 토요 온가족 기도를 하면서 요새 고민이 되는 건, 온가족 기도회가 무색하게 온가족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작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잘못이 크구나. 그래서 6월부터는 좀 토요 온가족 기도회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많이 우리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형태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안수기도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 토요 온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나오셨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더 많이 나오셔야 되죠. 우리 직분받은 권사님들은 최소한 4분의 3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 이런 데 안 나온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심을 해야 다음 세대도 열심을 내고 따라오게 되죠. 오늘 7절 8절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네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띄우시죠. 먼저 영을 살리자부터 두 번씩 외치고 가겠습니다. 시작. 영을 살리자, 영을 살리자. 지혜를 가져가자, 지혜를 가져가자. 마음의 기쁨을 주자, 마음의 기쁨을 주자. 눈을 밝게 하자, 눈을 밝게 하자. 아멘.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가 생겼고 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눈을 이미 하나님이 밝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시다. 네, 여러분 만드실 수 있죠? 저는 이제 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10년을 이제 제가 평안하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다는데, 이제는 11년 차부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주십니다. 이제 강하게 해라. 강하게 훈련시키고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해지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이제 양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더 높여서 좀 세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나면 그냥 어떤 기업에서든 데려갈 수 있는 청년들로, 그냥 사위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가 됐으니까 우리 청년들부터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강한 훈련이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징징 짜고 어렵네 힘드네 이러면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그러려면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 장년들이 본을 보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육을 시작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동참하셔서 양육을 먼저 받으시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죠.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잡는 사역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웅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다가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웅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웅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의 머리에 어깨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이 시간 나오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이 네 가지, 영이 살고 지혜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눈이 밝아지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의 영이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식과 성공을 거둘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이 죽은 상태로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이 살아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죽어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 먼저 내 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내 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바란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학문의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살아나는 지식,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자녀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된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가 이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직분자들은 많이 세워져도 충성된 일꾼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장로 선거를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이에 불문하고 신앙의 경력에 불문하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신실한 장로님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선출된 장로님들이 먼저 우리 당회원된 장로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이 넘쳐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항동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30, 40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허리 역할이 튼튼해져서 이 광양지역의 모든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광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돌보아서 돌봄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 광야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에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누가 봐도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장로 선거를 통해 마음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 괴로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출된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든 직분자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를,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어르신들의 섬김과 눈물로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고 헌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어르신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 깃발을 높이 들고 많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3040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 자녀들을 키워내고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거센 흐름에 밀려 우리도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 성적을 중요시 여기고 아이들의 인성보다는 성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 기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더라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가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먼저 건강한 부모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씀을 알려주며 책을 읽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의 해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달 시기에 건강한 하나님 균형을 갖춘 우리 자녀들로 성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이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양중앙교회를 기억하신 하나님, 지난 세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섬김과 눈물로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어르신들의 섬김을 기억하며 남은 하나님 10년, 20년, 30년, 100년은 또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이 장로 선거를 기억하시고 나이에 불문하고 신학의 경력에 불문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장로님들이 선출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장로님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이 살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말씀을 경험해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영이 살고 지혜를 가지며 마음의 기쁨이 있고 참으로 눈을 밝게 하여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가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도전을 주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